누가복음 8장 22절부터 25절입니다. 어느 날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호수 저쪽으로 건너가자. 그들이 출발하여 배를 저어 가고 있을 때에 예수께서는 잠이 드셨다. 그런데 사나운 바람이 호수로 내리 불어서 배에 물이 차고 그들은 위태롭게 되었다. 그래서 제자들이 다가가서 예수를 깨우고서 말하였다. 선생님,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깨어나서 바람과 성난 물결을 꾸짖으시니 바람과 물결이 곧 그치고 잔잔해졌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의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그들은 두려워하였고 놀라서 서로 말하였다. 이분이 도대체 누구시기에 바람과 물을 호령하시니 바람과 물조차도 그에게 복종하는가? 아멘. 예수님은 풍랑을 잔잔하게 하셨습니다. 22절에 어느 날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호수 저쪽으로 건너가자. 그들이 출발하여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배를 타고 이동했습니다. 선교 여행 중에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가셨습니다. 26절에 그라사 지방에 피곤하셔서 휴식을 취하려고 가셨습니다. 23절에 제자들이 배를 저어 가고 있을 때에 예수께서는 잠이 드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몹시 피곤하셨습니다. 아마도 전날 밤에 밤늦도록 기도하셨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영혼 구원을 위해서 전념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인성을 주무시는 모습에서 보게 됩니다. 딱딱한 고무를 베고 누우셨습니다. 마태복음 8장 20절에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하신 말씀을 연상케 합니다. 23절에 그런데 사나운 바람이 호수로 내리 불어서 배에 물이 차고 그들은 위태롭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돌풍을 동반한 폭풍입니다. 갈릴리 바다에는 갈릴리 바다의 온난 기류와 헬몬산의 한냉 기류가 만나면서 심한 돌풍이 자주 발생합니다. 풍랑의 배가 가라앉게 되었습니다. 제자들 중에는 갈릴리 어부 출신이 많았습니다. 그들이 위태롭다고 여겼으므로 몹시 위험했습니다. 23절에 그래서 제자들이 다가가서 예수를 깨우고서 말하였다. 선생님,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매우 깊은 잠에 빠지셨습니다. 고나게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평온함을 잃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을 그 중심에 모신 자의 평온함을 보여주십니다. 죽음의 위기에 처해서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필사적인 노력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기에 신앙과 불신앙이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은 믿음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깨워서 위기를 모면하게 됩니다. 25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셨습니다. 24절에 죽게 되었다고 두려워한 것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기도하고 구하되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천지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심을 알지 못하고 당황해하며 예수님을 깨운 것은 불신앙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려움은 근본적으로 예수님의 권능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제자들은 그동안 예수님을 따르면서 수많은 이적을 경험했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으로 위급한 순간에는 그런 믿음을 잊어버렸습니다. 크리스찬 네스텔 보비는 인생을 근심이나 걱정 또는 두려움 없이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아름다운 것이랴. 그런데 우리의 두려움의 반은 근거가 없는 것이요 나머지 반은 부끄러운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성도는 이 세상이 아무리 험하다 해도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두려워하거나 염려해서는 안 됩니다. 담대하게 세상을 복음으로 정복해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지 않는 곳은 한 곳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주의 끝이라도 주권을 행사하십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두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언제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24절에 예수께서 깨어나서 바람과 성난 물결을 꾸짖으시니 바람과 물결이 곧 그치고 잔잔해졌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자연도 다스리십니다. 만물이 예수님께 복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창조 시에 혼돈 상태에 있는 세상을 향해서 명령하시는 창조주의 위엄을 보게 됩니다. 25절에 그들은 두려워하였고 놀라서 서로 말하였다. 이분이 도대체 누구시기에 바람과 물을 호령하시니 바람과 물조차도 그에게 복종하는가라고 했습니다. 두려움은 자신보다 월등한 권위를 가진 사람이나 또 자연세계 또는 죽음에 의해서 제기되는 위험에 직면할 때 느끼는 감정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을 때 나타나는 영광과 하나님의 나타나는 영광과 위엄에 의해서 사로잡히는 인간의 감정을 표현한 말이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고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경외감이 섞인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외경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하는 자세입니다. 세상에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것은 불신앙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봅니까? 우리로 하여금 염려하게 하는 강풍을 봅니까? 아니면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까?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을 보는 신령한 눈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위급한 일이 생겨도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님과 같은 평온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라고 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감사하며 기도하게 하옵소서.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낫게 하옵소서. 교회가 분열되지 않고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언론이 제 역할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의가 강물처럼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법을 만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물러가고 백신을 신속하게 대량 생산해서 전 세계 수요만큼 공급되게 하옵소서. 모든 변이에 대처하게 하옵소서. 치료제가 나오고 갇힌생활이 끝나게 하옵소서. 수도권과 부산과 영도의 환자 폭증을 막아주옵소서. 우리 동일교회가 만군원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물러가고 몸의 모든 부분들은 온전하게 될지어다. 신유의 기적을 베푸셔서 지금도 저희의 질병을 고쳐주시옵소서. 코로나로 고생하는 모든 자들을 고치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와 나라를 고치시고 잘못된 것을 제거해서 성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와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교회와 나라의 지도자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와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지혜를 더하셔서 앞서가게 하시며 합격의 영광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차고 넘치는 삶,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